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과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누가복음 20장, 23장 44절로 46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주간 새벽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6번째 말씀, 7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상칠언 이렇게 말씀했는데 7번째 말씀까지 왔으니까 이제 모두가 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운명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겠죠. 근데 이제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6번째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7번째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그 앞에 하신 말씀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지막 말씀들이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요한은 마지막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보면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뭔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업이 12시에 시작해서 1시에 끝나면 진도는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간에 진도가 못 나가면 다음번에 또 진도 나가기로 하지 라고 얘기해서 끝나긴 하지만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두가 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항상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마다 뭐 생활 목표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표 같은 것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마지막 주가 되면은 뭐였죠? 끝맺음을 잘하자. 이거였던 것 같아요. 끝맺음을 잘하자. 학기 거의 마지막 되면은 끝맺음을 잘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정말 병자들 그것도 뭐 보통 병자들이 아니잖아요. 다 그때도 불치, 지금도 불치라고 하는 그런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귀신 들린 자들, 어마어마한 귀신들이잖아요. 보니까 7 귀신, 군대 귀신,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 종류도 다양하고 그런 귀신들 다 안에 쫓아주셨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완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십자가 사건이 완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그 십자가 위에는 우리의 죄가 달렸죠.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위에 달린 것은 우리의 죄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하고 아셔야 돼요. 예수님 정말 불쌍하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죄가 더 불쌍하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짊어지고 갔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짊어지시자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자각하고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아 놓으셨어요. 그 십자가에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고통들이 다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십자가 이렇게 앞에, 우리 교회는 십자가도 없죠. 네, 보니까 십자가 그 뒤에 이렇게 그 뭐죠? 우리 뒤에 배경 보면은 어렴풋이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보입니다. 예, 신앙 좋으신 분만 보여요. 예, 그 찬양 인도자가 섰는 그 뒤쪽에 보면 어렴풋이 이렇게 십자가가 보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상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병이 달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모든 고통은 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그 사건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마귀의 사망 권세가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바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무장 해제시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듣게 되죠. 십자가 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이 다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기로 다짐하셨어요. 근데 마귀를 멸하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느냐? 그냥 전쟁을 하셨으면 되겠죠. 근데 전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기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독생자를 보내시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참소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짓 참소한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구원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예수님을 그릇되게 정말 그 고소했던 원수 마귀는 바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구원만 아니고 원수 마귀가 멸망한 것, 그것까지 다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완성 가운데 모든 영적 세계의 일들과 우리 삶의 모든 일들과 또 우리 영혼의 그 어떤 죄의 문제까지가 다 그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되었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다 이루었다, 거기서 끝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완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부활로 확증하셨죠. 그것을. 완성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신 것이고 부활은 확증하신 사건이죠. 왜냐하면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누구의 죄인지를 명확하게 확증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누구의 병과 누구의 고통인지를 확증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마귀가 어떤 일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신 것이고 인간으로서 오셔서 피 흘리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것을 확증하시는 것이 부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함께 알아야 되지만 십자가 사건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사건을 보니까 누가복음 기록을 보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성경을 보면
마지막 하신 말씀도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부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계속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뭐 특별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아들이 하는 일 구별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들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 구별이 없습니다. 다 언제나 함께 일하세요. 물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 모든 사건 가운데 그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을 담고 있었고 그 사건 가운데 성령님도 함께 하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사건 안에 정말 그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런 어떤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탄식하셨던 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끝을 내시는 것을 십자가 사건의 이 마무리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아버지께서 살리시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아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어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이 십자가 사건을 끝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다 끝나시는, 다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무엇을 완성시키셨는가 우리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보여주셨듯이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듯이 우리도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또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사망 권세까지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과 우리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 함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우리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영혼을 정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